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2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올라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멜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실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이 사사기 20장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났던 한 레위인의 첩사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기브아에 머무는 한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장에 나오는 길게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그 자신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죽은 것을 안 이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신을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조각난 시신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자, 이 각 지파가 그 조각난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막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만든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겠노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의 모든 그 성읍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위한 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전쟁 그 숫자가 26,700명이 됐고요.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겠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11지파의 모든 그 군대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 보니까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한 15배나 되는 많은 그 군대죠. 그냥 지파 수로만 생각을 해도 베냐민 한 지파가 있고 나머지 11지파니까 그 군사의 수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날 만한데요. 11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이 되는 걸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악행을 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겠다고 전쟁을 모인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올라가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이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에서 22,000명 가량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그 군대, 베냐민의 군대 한 사람당 거의 한 사람씩 쳐 죽인 겁니다. 그때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병전처럼 이런 물맷돌을 들었으니까 물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튼 그날 첫 싸움에서 22,000명이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죠. 우리 이 사사기 20장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싸우라 하셨던 그 싸움을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서 졌을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죽음을 당했을까?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 그날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좀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날 그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모여서 전열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다시 가서 이 베냐민 지파,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이 두 번째 싸움을 벌이는데 이번에도 또 18,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또 승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왜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싸움을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또 졌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날 온종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 지파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니면 싸우지 말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 싸웠을 때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해내고 이 베냐민의 군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진멸하고 처음에 그 중에서 18,000명이 죽었나요? 18,000명이 죽고 또 5,000명이 죽고 또 2,000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600명이 남게 되는 거기까지 이제 다 군대가 다 진멸하고 림몬 바위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 성에 있는 사람들 그 베냐민 사람들 다 불타고 죽고 되는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아까 드렸던 그 질문, 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던 이 싸움에서 졌을까라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세 번째에서야 승리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몇 가지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은 첫 번째 전쟁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유다가 먼저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서 베냐민 그 지파와 싸우려고 전열을 가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다시 땅에 첫날이죠.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 그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군대가 전체가 올라가서 싸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다 나아가는데 유다가 선봉장에 서라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유다 지파만 나아가서 먼저 쳐라 이런 말씀이신지 좀 저는 분간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유다만 나아가서 유다만 나아가서 싸워도 싸울만 했겠죠?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겠죠? 베냐민 지파가 뭐 몇 명이었죠? 26,700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다 지파도 그 정도의 군대는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런 정확하지 않은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처럼 분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만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유다 지파만 나가서 아니면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서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더 나아갔을까? 저는 그 중에 이유가 아마도 이 베냐민의 군대보다 월등하게 많았던 15배나 많았던 그 모든 군대의 그 힘을 좀 이용하고 싶었던 걸 의지하고 나가 싸움을 싸웠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2만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15배나 적은 15배가 말이 15배지 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그런 규모 아닙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우리의 이 군대로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쯤이야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나아가 싸우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서 싸웠던 그 싸움, 바로 그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땅에 엎드러진 거죠. 자, 그 다음 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 싸우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또 졌을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것 같은데 왜 또 이 싸움에서 졌을까? 여기 보면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2만 2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죽었지만 다시 좀 스스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전열을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자기 마음에 이 싸움 싸워야지 이번엔 반드시 이길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거야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나아가 싸우기로 해놓고 전열을 다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내 형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아니면 싸우지 말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날 세 번째 그날 전쟁을 지고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날도 이제 전쟁에 져서 이때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온종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은 이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드디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군대에게 계속 지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22,000명, 18,000명이나 다 죽어 넘어가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40만의 월등한 군대가 있었고, 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밖에 안 되는 그런 군대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들. 그러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죄,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군대들. 바로 그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에서 계속 지게 된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춰진 이후에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까지 묻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매일매일 싸움을 감당하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요, 자꾸만 패배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스스로가 자신만만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만한 그 힘 가지고 또 자신만만한 그 나의 의로움 가지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서 그 싸움을 싸운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겸손하게 이 싸움을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까지 묻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내일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군대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매복하고 유인하고 또 모든 그 싸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전쟁의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 겸손하게 나를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또 싸우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다가 뼈아픈 패배를 연거푸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해 하는 것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겸손의 사람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또 오늘 하루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